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가실 길 제자들이 만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미리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이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식사와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힘과 마음을 다 짜내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는 평소와는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다가 고난이 왔으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죠. 평소에도 이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기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가 특별하거나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고난이 와도 큰 변화의 사건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을 바꾸신 것이 없습니다. 늘 하시던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킬 때 다가오는 엄청난 사건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돼야 기도하고, 무슨 날이 돼야 기도하고, 고난이 와야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앞선 13장에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떠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깨어 기도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지키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사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함께 본문의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평소와 같이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마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괴로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슬픔, 고민, 괴로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 되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만일 사람이 자신이 추앙하고 높이는 사람을 포장하고 완벽하게 보이려는 야망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이 장면 기록할까요? 뺄까요? 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영웅으로 삼고 구원자로 높이는 존재가 보기에 완벽하고 고통도 없고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것들을 건너서고 어떤 약함도 없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만날 일에 대하여 놀라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고민하기도 하시고 외롭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도 하세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누가는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기도는 그 자세가 서는 모습을 취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둘 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은 기도하는 자세가 유대인들은 서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셔서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시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아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뜻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계획을 거두실 수 있는 자유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고백은 분명히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 괴로워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은 목숨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초래한 사망 그리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이런 맹렬한 진노, 분노를 불러온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요. 죄가 사람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망의 표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단절을 가져오는 비극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지금 그 일을 겪으려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받아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괴로움이 너무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 원한 제자들을 보러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올 때마다 잠들어 있었어요.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과 애통하여 기도하시는 선생님을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외로우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세 번 반복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서 4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아픔, 괴로움, 외로움을 어쩔 수 없어서 받는 무능력이라고 여기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연약함,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시는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외로움까지, 아픔까지, 고통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지나가게 해달라 부르짖으셨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치열하게 씨름하신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때와 그 잔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고 그 순종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도 내 뜻만 부르짖고 내 목소리만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며 이제까지 집착하며 이루려고 했던 내 뜻에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